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낮에는 조금 따뜻했어요. 예, 아유, 겨울이 싫습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아, 지난 2월 16일에 그 영화배우 김세론 씨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김세론 씨는 본인이 10살 나이 때 아저씨라는 영화로 연기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옆집에 사는 이 2010년작인데요. 원빈 씨가 아저씨로 나오고 이 김세론 씨는 그 옆에 사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원빈 씨는 얼굴이 연기니까 얼굴이 연기니까 예, 원래 잘하시고 연기도 잘하시지만 10살의 이 어린 여자의 연기력을 인정해주는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각종 상을 휩쓸었고 또 지금도 회자될 정도의 굉장히 인기 있었던 영화입니다. 근데 그 김세론 씨가 22년 5월에 음주운전을 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자신의 본인 차로 가드레일도 받고 또 변압기도 받고 가로수 등을 3번 이상 들이받고 도주를 했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체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체열을 하여서 음주운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시했고 또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본인이 변압기를 들이받아서 정전이 됐었는데 정전 때문에 피해받은 그 가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보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분은 생활고에 찌들게 되었습니다. 영화, 광고, 드라마 등 모든 일에서 제외가 되었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생활고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먹고 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힘든 시간을 나날들을 보냈는데 3년이 지난 이때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삶을 스스로 마감한 이유를 인터넷 방송과 사람들의 댓글 때문이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인데요. 음주운전, 사실 이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은 행위거든요. 물론 사람을 치어서 죽이진 않았지만 언제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굉장히 무서운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숙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를 계속 수면 위로 오르게끔 해서 일상적인 생활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세론 씨가 지속해서 고통을 받았던 이유는 이분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보통은 벌금을 내거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거나 혹은 형을 조금 살거나 그렇게 끝이 나거든요. 수년간 수면 위로 올려져서 지속적인 공경을 받는 일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외력으로 힘을 써서 그 음주운전을 묻어버릴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요. 또 일반인들은 음주운전이 대수냐? 사람 안 쳤으면 됐지.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유독 연예인들을 향한 시선만큼은 곱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자숙함으로 반성하는 그 시간에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서 또 댓글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사람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들이었고 또 지금도 그 고통을 경험하는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댓글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그것을 믿고 말입니다. 이런 악성 댓글을 달아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들을 보통 댓글충이라고 부르거든요. 들어보셨나요? 그래요. 근데 그것도 악성 댓글충. 그러니까 충은 오늘 주보 말씀해 보시면 주보 제목에 보면 설교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벌레 충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악성 댓글을 다는 벌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벌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충자를 써서 무슨 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벌레 충자와 결합되어 있는 익숙한 단어는 아마 맘충이라는 단어를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마를 뜻하는 맘이라는 영어 단어와 벌레 충자를 결합하여서
엄마 벌레인데 아이를 키우는데 뭐 극성으로 키우는 엄마들을 가리켜서 맘충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뭐 그뿐만이겠습니까? 뭐 댓글충, 맘충 좀 전에 말씀드렸고 또 간식충, 뭐 커피충, 게임충, 도박충 그러니까 모든 뒤에 충자를 붙이면 해로운 사람, 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충자와 의미가 비슷하면서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쟁이라는 단어는 어떤 낱말 뒤에 붙어서 그런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이 쟁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뭐 고집쟁이, 뭐 떼쟁이, 거짓말쟁이 등등으로 불리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쟁이와 또 장인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장인은 어떤 한 일에 이렇게 장인처럼 일을 잘 하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장장이, 뭐 미장이, 뭐 칠장이 등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장이라고 해요. 여튼 충과 쟁이는 뜻은 비슷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은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똑같지만 잘못된 사람에게는 충자를 쓰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쟁의를 붙이거든요. 뜻은 비슷하면서도 피해를 줄 때는 충자를, 피해를 주지 않을 때는 쟁의를.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떤 충이 되느냐, 어떤 쟁의가 되느냐 그렇게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모습, 어떤 말을 듣는 것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충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쟁이가 되고 싶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모든 일에 갉아먹어 해를 끼치는 충이 아니라 이로운 쟁이가 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쟁이가 되되 예수쟁이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충이 될 거냐 아니면 예수쟁이가 될 거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현이 나타난 본문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때예라고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때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7집사로 선출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죠.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취했겠습니까? 야, 우리도 돌에 맞아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자라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다 도망가기에 바빴을 겁니다. 이들은 그곳을 떠났고 이제는 모여 있지 않고 흩어져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오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에게도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전한 이후에 그 옆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미 전했고 다른 사람에게 더해서 전했을 때 에게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유대인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모습이 이 본문 말씀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유대적인 사상, 이방인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에 갇혀 있다가 이제는 이방인인 헬라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죽은 이 마당에 사실 주춤거리고 또 몸을 숨기고 몸을 사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복음 전함이 확장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모습 때문에 21절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요.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는데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왜 굳이 이 사람을 콕 집어서 보냈을까? 바나바는 예수충이 아니라 예수쟁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또 예수님처럼 보이는 사람,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스데반의 일에 움츠러들었다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잘 전하니까 예수님 그 예수쟁이 바나바의 그 카드를 꺼낸 것이거든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충이 아닌 예수쟁이의 모습을 가진 사람. 그래서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하답니다. 근데 이제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착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착한 사람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싫어하면 내가 착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렇다고 반대로 악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농담을 조금 보태 이 농담이에요. 농담을 조금 보태서 저는 착한 건 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왜냐하면 착하다라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통 착하다라는 표현을 듣는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반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의견을 들어도 저런 의견을 들어도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센 표현, 거친 표현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표현의 사람, 또 늘 미소를 갖고 있는 사람, 착하다라는 그 말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그저 좋은 기운만 나타내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착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착한 것이 좋기는 한데 자신의 색깔이 있는 착한 사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착하기만 한 사람이랑 착하긴 한데 본인의 색깔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거든요. 그냥 착한 사람은 본인의 그 주장이 없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봐서 그렇다고요. 근데 착하지만 본인의 주관이 있는 사람은 착한 모습을 보이되 끌고 가야 할 때는 정확하게 끌고 갈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그 견해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평상시에는 착하나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색으로 끌고 가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착하기만 하면 휘둘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래요. 제 스타일은 아니죠. 근데 또 덧붙이기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바나바가 착하기만 했으면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부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착하기만 한 사람을 보낸다면 큰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너무 착하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혹은 이방인들이 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냐고 왜 그러냐고 따지고 물었을 때 착한 사람은 또 한껏 꺾이지 않겠습니까? 휘둘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향력 없는 일을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는 곳에 보냈겠습니까? 잘 되고 있는 곳에 지금 한껏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힘이 세워져 가고 있는 그때에 영향력 없는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아니겠죠. 잘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보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이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나바다라는 거예요. 착한 동시에, 즉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보고 예수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갉아먹는 예수충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예수쟁이. 이 예수쟁이인 바나바 사도가 안디옥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라고 나오거든요. 이 큰 무리가 더하여졌다라는 것은 바나바를 보낸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는 간에 그때에 스데반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에 이겨냈다는 거잖아요. 침체될 수 있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할 수 있고 도리어 숨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겨내고 사람들이 다시금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이것은 이겨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울을 찾죠. 그리고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에 같이 와서 무엇을 하냐면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오늘 말씀 26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모여서 뭘 하냐면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요 메시아다라는 것. 그것을 가르치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 이제는 자신의 것을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나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욱 빛나게 하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갉아먹는 예수충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반짝반짝 빛나게끔, 예수님이 더 영광 받으시게끔 나타내는 예수쟁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예수쟁이로 많은 이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충이 될까요? 아니면 예수쟁이가 될까요? 부디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서 예수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만으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다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유대인들은 오늘 새벽 설교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출교를 당하는데,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다 배제가 되는 거거든요. 직장에서도 쫓겨날 것이고, 뭐 일반적인 일도 하는데 끼워주지도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출교를 당하는 것이고요. 또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또 자신의 생명만 걸겠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들의 모든 생명을 걸고 전하는 것이니까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걸고 전하는 복음, 얼마나 간절한 복음이겠습니까? 그냥 대충 전하지 못하겠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말하는 이때가 마지막 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인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시대는 그 시대이고, 현 시대에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라고 불리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복음을 전해도 그리스도인이네,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 예수쟁이네라고 불려지는 시대는 지나갔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만 돌리면 교회가 있잖아요. 또 초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차에 라디오만 틀어도 설교의 말씀과 복음 선거가 나오고요. 또 TV 채널만 돌려도 언제든 설교가 24시간 나오고요. 한 번쯤은 또 전단지를 받아서 또 전도를 당해서 한 번쯤은 예수라는 이름은 다 들어봤을 법하죠. 또 예수님을 팔아 장사하는 이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혀를 차면서 저런 사람들이 다 있을까, 그렇게 소식을 듣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복음을,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고 믿는 것을 그냥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단 사이비들도 동일한 교회로 또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가 잘못된 것인 줄을 알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지 않게끔 경계하고 또 그곳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는 자들은 이단이든 아니든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존재다라고 보거든요. 그냥 그들이 바라볼 때는 이단이든 사입이든 그냥 일반적인 교회 정통 교회를 다니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충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갉아먹는 벌레라고 보는데 예수쟁이가 아닌 예수충으로 보는데 예수쟁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모습이 덧붙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든 이단 사입이든 똑같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신천지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우리든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그들은 그냥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봐도 예수라는 자를 운운하고 뭐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다라고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다른 복음이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똑같은 복음이라고 받아들여질 때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삶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다 전할 수 있지만 그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살아내는 자들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예수충인 이단 사이비와 예수쟁이는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는 삶을 어떻게 살든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져도 친구 사이가 무너져도 회사 생활이 무너져도 그저 본인 자신이 믿는 것을 전하는 데만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니까 전하는 방식이 거짓말로 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전하든 자해를 해서 전하든 협박을 해서 전하든 간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 이단 사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가정이 무너져도 친구 관계가 무너져도 회사 생활이 무너져도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왜요? 그저 사람들을 현혹해서 데리고 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모습이 과연 복음이겠습니까? 이 모습이 과연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진짜 복음은 전하는 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은 말만 하고 삶으로 나타내지 않으신 분이 아니시죠. 복음을 전하되 말씀으로도 전하시고 당신의 그 모든 삶으로 그 모습을 살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뜻을 이룩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하여서 모든 일을 삶으로 나타내신 것이지 어떤 목적과 어떤 그것을 이룩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되 삶의 모습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꼬드겨서 사람 수 늘리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인다면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되려 갉아먹고 갉아먹는 예수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복음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예수쟁이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이곳 가운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쟁이의 모습을 반드시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쟁이가 되어야 하는데 그 예수쟁이가 되는 방법을 잘못 택해서는 안 돼요. 밖에 나가면 어머 교회 다니세요? 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머 믿는 분이세요? 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네. 내가 예수쟁이다. 내가 어디 교회 권사다.
내가 어디 교회 목사야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가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예수쟁이가 되어야지 스스로 본인이 나는 예수쟁이에요 봐주세요 라고 스스로 세워나가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스스로 세우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면 사실 예수쟁이가 아니라 예수충에 가까운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인데 말이야,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그런데 말이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는데 말이야, 이런 말들은 되려 교만하고 자만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수쟁이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내기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것을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그 모임 가운데, 관계 가운데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 저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편해. 야, 저 사람을 만나면 참 기분이 좋더라. 야, 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생겨. 야, 저 사람을 만나면 웃음이 나더라. 야, 저 사람을 만나면 참 좋더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고백해, 그렇게 이야기해줘 라고 강요한다고 한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스스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제가 목사예요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목사가 막 창피하고 막 목사 괜히 했어 이게 아니고, 어딜 가서 제가 목사예요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상하게 제가 목사인 걸 알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옆에 있었던 분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옆에 있던 목사 친구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닌 분들은 자꾸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닌 것 같이 막 이러는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동생 해, 동생 그래, 동생 그래, 동생 이렇게 하시다가, 근데 자네 무슨 일 해? 왜 이사를 왔어? 아, 그런 일 합니다. 예, 뭐 저 그런 일 해요. 뭐 그런 일 합니다. 계속 물어보잖아요. 아, 저 그런 일 해요. 아, 그만 물어봐요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 목사예요 딱 그러면 동생이라는 그 호칭이 사라지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옆에 주위 분들도 다 그래요. 그 다음날 또 가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같이 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제가 어디 가서 목사예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혹시 제가 목사다라고 밝혀가지고 타인이 시험에 들거나 마음이 상하는 이가 있으면 제가 예수 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꺼려지더라고요. 물론 밝히고 그대로 삶을 살아내면 좋겠지만 뭐 저라고 늘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살아낼 때도 있고 살아내지 못할 때도 있겠죠. 살아내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목사든 뭐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집사든 성도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라면 말과 행함이 동시에 있어야만 또 그것을 살아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티븐 찬욱이라는 청교도 교인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식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상점에서는 이교도로, 서재에서는 사탄으로 행동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마치 주님 밥을 먹고, 상점에서는 이교도, 그러니까 이단을 의미하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렇게 발톱을 드러내고, 서재에서는 또 홀로 있는 시간이니까 예수님을 다 치워버리고 사단에게 잡히는 모습, 그 일이 굉장히 통탄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믿고 버릴 때는 버려버리고 변하는 충이 되지 않고 오직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내므로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그 전하는 복음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예수쟁이의 삶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